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아멘. 우리 주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 없음을 깨닫고 다시금 믿음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고백한 찬양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분비되는 액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참 귀한 것 말하라고 하면 땀과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의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또 신비이고 신기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본 눈물입니다. 항상 눈을 촉촉하게 해서 눈이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사성 눈물이 있습니다. 눈에 티나 먼지 또 아니면 양파 껍질을 벗길 때 나는 그 매운 냄새들이 눈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반사적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눈물은 우리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제대로 이럴 때 나와야 눈에 손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분비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힘들지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눈이 건조해졌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넣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인공 눈물을 인위적으로 눈에다 넣어줘서 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정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슬픈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자연스럽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슬픈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안과를 가서 검진해 보셔야 합니다. 눈이 정상인가? 저도 예전에는 제대로 눈물이 안 나올 때가 많았지만 나이를 먹어 들어가면서 그냥 조그만 이야기를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사람에게 좋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자주 울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의 삶을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그쳐야지 눈물을 흘리라니요. 아니요,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울라 하는 얘기예요. 감정의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병,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토대학의 의과대학 아리타 히데오 교수가 연구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눈물을 흘리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전과 눈물을 흘린 후에 그 사람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안구 운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장 박동, 심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들을 조사했다라는 것이. 그 결과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직전에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을 흘린 직후에는 카타르시스에 의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로 무진장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정말 울고 싶은데 꾹꾹 참으니 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마음껏 울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눈물 흘림의 전후에 그 내용을 실험하며 그렇게 발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를 이 눈물에서 찾았던 학자도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자가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답니다. 남자분들 억울하시면 앞으로 많이 우세요. 그러면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린 그런 연구한 학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눈물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뚝뚝. 너 계속 울면 누구 온다라고 그러죠. 그 특별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남자가 울면 되니 울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자라다 보니까 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눌지 못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들이. 그래서 울면 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놀다가 서로 다투어 싸우는데 주먹질하다가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말 울면 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는 눈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을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는 눈물은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이 없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정말 슬픈 일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기쁠 때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귀히 여기,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No venir al cielo con los ojos secos. 눈에 눈물이 없이 신앙의 삶을 산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삶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 눈물은 닦아지지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8복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8가지 복,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데 그 8복의 삶의 가장 바탕의 기본은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자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두가 다 눈물 없이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곳곳에서 자신의 눈물 흘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6편 6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한마디로 거룩한 울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거룩한 울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면 눈물이 메마른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통함의 눈물은 있는데 순수한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분노의 눈물은 있는데 사랑의 눈물이 없고 거룩함의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눈물의 의미와 눈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실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지기한 연도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분량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짧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은 자그만치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일을 할 때와 정말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유심히 살펴보면 눈물이 있을 때와 눈물 없을 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마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은혜가 메말라갔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병에 걸렸는가? 오늘 1절에 그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냐면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을, 감격을 갖고 있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승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발병됨이 있었다. 병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대략 이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어떤 때였나 추측해보면, 계산해보면 39살 정도였을 때라는 거죠. 어린 나이에 29년 다녔는데 이 39세 정도 되는 때에 이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으로 비교해 본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 평균 수명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에 쓰는 말이고,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어린 나이에 유아 사망률이 높으면요, 평균 수명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오래 살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쓰는 게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치 수명,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런데요, 기대 수명이 83.5세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83세를 넘어섰다면 기대 수명을 넘어서 덤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덤으로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야, 내가 이게 기대 수명도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사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히스기야가 39살에 이 병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을 이어가야 할, 왕의 그 직위를 이어가야 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병행구절인 이사야에서 보면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이건 뭐 돌팔이 의사 소견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못 믿겠다라고 하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왜요? 라고 왜? 하죠. 하필이면 내가 아직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못 죽겠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자신의 영적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 그게 2절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대면하고 다 보기 싫다고 벽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께 통곡한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데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폼 잡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내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 끓는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의 기도 하나님께 드려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간절함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간절함의 기도 드리는 그리스도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없어요. 대충 하고 있어요. 온 가족 특별 기도에 이틀을 해봤는데 정말 목사의 마음에 그분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보이지 않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오긴 왔는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영적 삶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애끓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혹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내 기도 들으시긴 하겠어? 믿음도 없는 나, 교회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교회 봉사한다라면 뭐 할 일이 있으면 살짝 눈치 보고 빠져 참석하지 않고 겉으로 빙빙 도는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면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더 빨리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너 이제 삶을 정리해라 말하고서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성읍 중간에 가기도 전에 벌써 응답의 이야기가 와서 이사야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흘림의 기도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울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운 삶의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한 번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이러다 보면 거룩한 울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 듣다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이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런 표지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봤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리 방송실 보여줘 볼래요? 우리 어쩌면 인생에 꼭 필요한 표지판이 아닌가. 뭐예요? 뭐예요? 좌절 금지. 그리스도인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아니라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열려 있는 곳 한 곳 하늘이거든요. 위로는 열려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위기를 처하든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15년 생명을 연장해. 우리는 이 연수의 숫자에 매입니다. 왜 하나님 이왕 쓸 바에는 좀 넉넉히 쓰시지 굳이 15년밖에 안 주시는가? 우리 생각은 거기에 머물지요. 아니에요. 여기 15년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내 사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명의 회복이에요. 1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연수의 중요함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20장 이후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손으로 놓지 않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가 자녀가 즉위하게 되는데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눈물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말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기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각되어집니까? 느껴지십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눈물 속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헌신의 눈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주님 재림하실 끝에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회개의 눈물을, 오늘 기도의 눈물을, 오늘 감사의 눈물을,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